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쁨의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7월 9일 수요일 DKBC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 신앙 강좌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지난번 1화와 또 2화 많이 봐주셨는데요. 오늘은 3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의심될 때, 그리고 4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오후 3시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요. 142편부터 144편까지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42편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과연 이 시의 내용은 굴에 숨어 있는 자가 부르짖을 만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의 핵심은요, 4절과 5절 사이에 대조해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4절에서 나의 피난처가 내 오른쪽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그런데 5절에서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시인의 오른쪽에는 피난처가 없습니다. 아는 이도 없고 돌보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오른쪽이라고 하는 곳은 법정에서 고발하는 자가 서는 자리입니다. 검사가 서는 자리인데요. 그런데 고발하는 자만이 아니라 피고인을 돕는 자들, 변호사들도 또 증인들도 오른쪽에 섰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시인은 자신을 돌아봐 줄 사람을 기대하면서 오른쪽으로 돌아봤는데 그 자리에 고발자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돕는 자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서 시인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나의 피난처가 내 오른쪽에는 없으나, 원래 있어야 되는 내 증인석에는 없으나, 거기에는 고발자밖에 보이지 않으나, 그러나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상황이 반전되는 것입니다. 자, 그의 영혼은 옥에 갇혀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굴 속에 갇혀 있었지만 이제 주님께서 그를 그 굴로부터, 옥으로부터 이끌어내셔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실 겁니다. 매우 전형적인 탄식시의 구조를 가진 시로 보여지고요. 143편은 흔히 7대 참회 시편이라고 불리는 시편 모음의 마지막 편입니다. 이 7대 참회 시편이라고 하는 시편은 시편 6편, 32편, 38편, 39편, 51편, 130편, 143편을 부르는 표현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장르로 따지면 참회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참회시라고 하는 장르는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뭐 탄식시라든가 찬양시, 감사시, 제왕시, 저주시 뭐 이런 장르에는 직접적으로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장르들은 20세기 들어서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밝혀낸 이제 그런 장르들인데, 여기에 나오는 참회시편이라고 하는 장르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아우구스티누스, 영어식 이름 더 익숙하신 이름으로는 어거스틴인데요. 이 어거스틴 시대로부터 붙여졌던 아주 초대 교부로부터 붙여진 아주 긴 역사와 전통을 가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들 안에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지은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51편이 이제 가장 유명한데,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 시편이 가장 유명한데요. 오늘은 우리 통독 범위 내에 있는 143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3편의 2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구체적인 죄악이 무엇인지는 드러나지 않고요. 오히려 이 시편 속에서 시인은 자신이 땅에 엎어져 있으나 여전히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얼굴을 보기를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구절이 8절인데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정말로 아름다운 구절인데
꿈이 있는 자유라고 하는 CCM 팀이 있습니다. 지금은 본명으로 한웅재 목사님 이런 이름으로 활동 중이신데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정말 시인처럼 노래하시는 이제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이 시편 구절을 가지고 찬양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침에 나로 주에라는 찬양인데 우리 이따가 이 143편 말씀 묵상하시면서 같이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시편은 144편입니다. 역시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자, 이 시는 전체적으로 왕의 기도문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장르로 치면 제왕시라고 구분할 수 있겠는데 동시에 어쩌면 공동체 탄식시로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구절들인데요. 5절, 6절, 7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오소서 연기를 내셔서 화살을 쏘셔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그들을 무찌르소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아마도 지금 이방인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하는 아마 그런 기도로 보여지는 구절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이 시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바로 넘어가면 이제 묵상 시간인데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묵상 본문은 144편 전체인데요. 9절은 10절하고 11절만 먼저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아멘. 자, 이 10절을 보시면 재미난 현상이 보입니다. 자, 이 시의 제목은 다윗의 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윗이 1인칭이 아니고 3인칭으로 등장을 하네요. 주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그러고 보면 이 시는 다윗이 직접 쓴 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시편은요, 일종의 시편 모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시편으로부터 여러 구절들을 가져와서 쓰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러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144편을 쭉 읽어보시면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런 구절들이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그런 구절들이 반복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1절, 2절 말씀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보신 말씀 아니세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시편 18편에서 저희가 한 몇 주 전에 봤는데요. 이런 구절이 나오죠. 거의 똑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거의 똑같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요. 1절 뒷부분에 있는 구절은 같은 18편에 뚝 떨어진 34절에 나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활을 당기게 하신다. 전쟁하게 하신다. 이런 표현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계속 나옵니다. 144편의 5절, 6절,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구절이 적혀 있는데요. 앞에 보시면 기니까 제가 읽어드리진 않고 보여드리면서 동시에 18편에 나오는 9절, 14절, 16절을 보여드립니다. 5절이 144편의 5절이 18편의 9절하고 거의 같고요. 144편의 6절이 18편의 14절하고 거의 같고 144편의 7절이 18편의 16절하고 거의 같습니다. 물에서 건지신다는 표현까지 그대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44편의 5, 6, 7절은 시편 18편의 9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있습니다. 144편의 3절 말씀을 보시면 이건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바로 눈치채시겠네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거는 금방 기억나시죠? 여러분 노래 들은 기억 안 나세요? 사람이 무엇이건데 사람이 무엇이건데 이 노래 들은 기억 나실 것 같은데 몇 편이었습니까? 시편 8편 4절 말씀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144편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이 구절은 완벽하게 똑같이 구절을 가져온 건 아닌데 39편에서 모티브를 발견하게 됩니다. 39편 5절과 6절을 보시면 사람의 날이 한 뼘 길이 같다. 사람은 그림자와 같이 다닌다. 이런 일을 얘기하고 이런 말을 하고 동시에 헛된 일로 소란하다. 이렇게 헛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허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44편 4절은 시편 39편 5, 6절을 한 줄로 요약해 놓은 것과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또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우리 새 노래로 노래한다라는 표현 여기저기서 봤는데요. 33편에도 이 표현이 나옵니다. 96편하고 98편에도 나오지만 33편에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144편 15절이 또 시편 33편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33편 12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지금 보신 말씀들은 하나같이 각 시편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구절들입니다. 유명한 구절들. 아주 감각적이고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익숙한 구절들입니다. 그 구절들이 전부 다 144편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시편 18편이 제일 많이 나왔잖아요. 시편 18편에서 주요 모티브를 가져오고요. 거기에 더해서 시편 33편에서 두 군데 정도 빌려오고 시편 8편과 시편 39편에서 한 군데 정도를 빌려와서 만들어진 시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시편들은 전부 다 다윗의 시라는 표제를 가진 그런 시편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10절 11절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편의 5권 쪽에는 뒤쪽 부분에는 대체로 포로 시대까지 내려가는 혹은 포로 시대 후기까지 내려가는 이 후대의 시편들이 많이 모여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표제는 정작 다윗의 시라고 붙은 시편들이 많이 모여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그런 시인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다윗의 시들을 기존에 있었던 다윗의 시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다윗의 시를 만든 것입니다. 그 배경은 아마 역사적인 배경은 아마도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그래서 그들의 공격을 당해내야만 했던 아마 포로 시대 이후 귀환 공동체에게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귀환 시대에는 왕은 없었습니다만 왕의 후계자인 다윗의 후계자인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건재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새로 지었잖아요. 과거 왕정 시대에 불려지던 다윗과 그 후계자에 대한 찬양과 기도를 모아서 새로운 시편을 편찬한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화하면 새로운 찬양이 나오고 새로운 기도문이 작성되게 마련입니다. 포로 시대 이후 제2성전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새로 지은 성전에서 부르게 될 새로운 찬양을 준비하면서 이전의 찬양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전 세대의 신앙 고백을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신앙 고백으로 엮어내었습니다. 이 세대의 계승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시대에도 그러했던 것이고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던 것이고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리고 아마도 이번 주에도 이제 주일 칼럼에 우리 시대의 시편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보여드리면서 기독교 신앙인이 지은 현대시를 소개해 드렸고 또 드릴 건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들의 찬양과 신앙의 고백이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전 세대의 신앙을
계승하고 새로운 세대의 신앙을 연결어가는 그 일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오늘 시편이 바로 그 한 단면을 멋지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전 세대의 신앙을 계승하는 것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요. 그러나 그 계승받은 신앙을 자기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들의 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그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바로 이 시대를 향한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계속해서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시는 바로 이 현실, 현대의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신앙으로 물려받으신 신앙이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다시금 고백하시는 그 신앙으로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요. 어떻게 나는 이전 세대의 신앙을 물려받을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그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들으면서 한번 묵상 계속해 보시죠. 아까 소개해드렸던 꿈이 있는 자유 한웅재 목사님의 아침에 나로 주에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쭉 들어보시고요.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오늘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